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시므온이 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성공과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비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걸 가리켜서 비난당하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35절이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의미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 말씀이요. 사람의 속, 아니 짐승들의 속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칼로 자르면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잘라서 보여주는,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런 오늘 이 본문의 35절의 말씀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런 의미로 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표현을 보면 마리아를 보고 네 마음이 아프게 될 거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지요.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앞부분을 보면 그런 의미 같고 뒷부분을 보면 또 다른 의미 같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향해 내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칼로 잘라서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보인 거라고 여겨져요. 36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이 죽었고 과부로서 지냈어요.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다는 걸 생각하면 20세를 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좀 늦게 결혼했다고 쳐도 남편이 죽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54년을 혼자 지내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귀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또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그에 대해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이제 메시아가 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도 말을 하고 예언을 했고 안나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뭐 믿었다 안 믿었다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지요. 그러니까 시므온 같이 경건한 사람이 말을 하고 안나 같은 선지자가 말을 해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드는 거예요.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못 믿겠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대충 이렇게 흘려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결단을 해야지요. 변화돼야지요. 아니 뭐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언젠간 변화되고 언젠간 은혜 받고 언젠간 새로워지겠지 뭐. 예. 그런 자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오래 쌓이다 보면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은 자라고 변화가 조금씩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어서 변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변화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거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만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보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이미 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인지 다 가르치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의 거룩한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갑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써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